안녕하세요. 사랑드림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이었는데요. 봄을 알리는 이 기쁜 소식과 더불어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또 코로나 상황도 조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립니다. 제목,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와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적입니다. 중학생이었던 딸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자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곳, 너무도 먼 곳에 어떻게? 아빠는 찬성하고 있었고 딸 아이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의견을 물어보았지만 모두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날 이후 저는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딸 아이는 교환학생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중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힘들어했지만 곧 극복할 수 있었고 잘 적응하여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딸 아이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 중 하나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자괴감이나 미움, 절망,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메마르고 황량한 가슴이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듯이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본인의 신앙적인 성장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딸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을 앞두고 느끼게 되었던 엄마로서의 걱정스러운 마음, 또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당면한 그 상황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걱정이 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연자분의 말씀대로 밀려오는 자괴감, 그리고 미움, 절망, 또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노인팅이 부른 찬양인데요. 찬양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며 주 예수께 다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듦보다 더 정하리라. 함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다음으로는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 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을 묵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몇 사람 되지 않는 테너 파트를 맡아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아시죠? 합창할 때는 혼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무튼 주일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휘자 집사님으로부터 찬양대회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연습했던 곡이 바로 시편 27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련하게 그때 그 모습과 그때 그 호흡과 그때 그 느낌들이 기억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언젠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랫말을 소리 높여 부르는 그날이 오겠지요. 일전에 아름다움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론하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 말씀. 일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인생은 어떠할까요? 예전에는 음악과 미술 시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살 때였지만 지금보다 더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시절이었던 걸까요? 점점 우리 세대 가운데 아름다움이 사라져갑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점점 아름다움이 사라져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봄날 밤, 그래서인지 더욱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시편 27편의 세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얼굴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8절 9절입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그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부모의 반대로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하고 날마다 그리워하며 쓴 노래라고 하죠. 노래만 남고 사라졌던 가수는 홀로 지내다가 30년 만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첫사랑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라보는 얼굴, 힘들고 지치다가도 문득 고개 들면 마주볼 수 있는 얼굴, 그렇게 주의 얼굴을 그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두 줄은 이렇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천상에서가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보게 되리라고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서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신앙입니다. 산자의 기다림입니다. 산자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합니다. 부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 찬양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